그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이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에게 1년 동안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표시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복된 이 삶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한 살 더 먹는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워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또 한 살 더 먹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제가 아직 이제 50대인데요. 내년 되면 이제 59대입니다. 내후년 되면 몇 살입니까? 아닙니다. 59입니다. 만으로 이제 59대고요. 그 다음에 만으로 59대면 또 한 해 바뀌면 또 몇 살 되겠습니까? 59입니다. 음력으로 세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한 살 더 먹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이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늙고 싶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려는 그런 이 욕망이죠. 예를 들어서 10대 옷을 입은 50대 남자,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나이가 40, 50 넘어갔는데도 옷은 10대처럼 입니다. 20대의 멋을 부리는 60대의 여자 있죠, 그죠? 그런 인간의 이 근본적인 그런 욕망, 가는 세월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애써 주름살도 펴고 피부도 탱탱하게 보이려고 하고, 제가 이마에 주름살이 좀 많은데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요즘 들어 그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마 주름살을 싹 없앴더라고요. 그런 수술도 있나 보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또 흰 머리카락을 어떻게 합니까? 까맣게 염색하는 그런 것들이 다 피터팬 증후군처럼 이 젊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휘어져 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휘어져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그래 이건 추한 게 아니야. 원숙해져가는 아름다움이야.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벌이 아니고 복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늙어져 갑니다. 우리 육신의 이 피부는요, 26살만 지나면 점점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 명 빼고 다 26살 지났는데요. 다 이제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이 들어가고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것이 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비록 육적으로는 볼품 없어지고 쇠하여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풍만해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져 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이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노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찾는 시기가 더 복된 시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살 더 먹고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깨달아가는
시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복된 고백인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그 낡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기에 이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늘 나라의 백성,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해 열심히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 때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한 살 더 먹으면서 뭐라고요? 나이 들어서 늙어간다가 아니라 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살 더 먹으면 내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의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요 1년을 보내면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과 새로워짐에 대한 정의를 쉽지가 않거든요. 나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비밀, 영적인 충만함, 이런 것들을 찾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023년을 먼저 보내면서 풀어버리고 내버리고 손에서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이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후패해지는 겉의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면요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날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면 세상의 욕심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욕심의 줄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그 장로님이 평소에 저한테 자주 노회에서 자주 만나는 장로님인데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은퇴해서 이제 제주도 가기 전에 추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이제 사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거기 추자도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그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생선을 말려가지고 가끔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그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만났을 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이야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따라 이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2명이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잡히는 거예요. 잡는 재미도 있고 또 고기도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저녁이 될 때 부인이 그만 잡고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쉽지 않으니 우리 조금 더 잡고 가자.
그래가지고 피곤한데도 이제 고기를 좀 더 잡았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급한 마음에 이제 이 배를 급하게 돌려서 집으로 한참 가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랍니다.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친구의 그 부인 나중에 뭐 찾아보 그 이제 어두운 밤에 찾아봤자 찾을 수가 없고 아내가 떨어져서 물에서 소리를 쳤는데도 엔진 소리와 또 자기가 피곤해 놓으니까 이 감각이 둔해져서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 생선 몇 마리 조금 더 잡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이별을 했다면서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그런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작은 것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 송년주일을 지나면서 내가 이 놓아야 할 그 욕심의 줄이 어떤 건지를 살피고 반드시 놓을 수 있는 돈만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물질 욕심 말고도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내려놓을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원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고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2023년이란 과거에 매여 있으면 2024년을 이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부두에 묶여진 줄을 풀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대에 못 맞춘 것이 누굽니까? 나지 않습니까? 또 나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 많고 또 연약한 것 많고 못마땅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든 내 모습, 후회스러웠던 일들, 조금만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따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 중에 첫 번째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그대로 돌려줄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밤을 설친 적 있으신 분들은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님을 원망했던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도 남편 아니면 아내나 자녀들을 원망하신 그런 원망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유 없이 이 따돌림 당한 적 있으신 그런 분들도 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당했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혜인 수녀의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시를 읽을 텐데요. 자막 보시면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를 그 무엇을 용서하고 용서받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유 없는 모욕과 멸시를 받고도 피 흘리는 십자가의 침묵으로 모든 일을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용서는 구원이라고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조용히 외치시는 주님,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엔 죄가 많은 자신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진정 용서하는 일은 왜 이리 힘든지요. 제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미운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깨끗이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새 어둠의 뿌리로 칭칭 감겨와 저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어지던 화해의 다리가 제 옹졸한 편견과 냉랭한 비겁함으로 끊어진 적도 많습니다. 서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면 혈관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늘 망설이고 미루는 저의 어리석음을 오늘도 꾸짖어 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제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땐 온유한 마음을, 다른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땐 겸손한 마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저를 재촉하시며 가치에 찔리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인성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한 해를 마감할 때 이 새로운, 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의 끈도 놓고 이 원망의 끈도 놓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될 이 끈이 하나 있는데 무엇의 끈입니까? 소망의 끈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예수님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낙심하지 말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과 그 다음에 낙심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요?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낙심의 줄을 놓아야 소망의 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낙심의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다. 소망의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아시고 오늘 본 말씀을 붙잡고 외치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고 이 소망의 생각으로 가득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불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회개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회개의 기도는 많이 하시되 불평과 불만의 말들은 끊어내버리고 소망의 말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이 절망했을 때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절망의 끈은 놓고 소망의 이 끈을 붙잡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기 절정이었던 한 연예인의 죽음을 우리가 뉴스로 봅니다. 어떤 신문에요 칼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보고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도처에 널린 죽음을 볼 때마다 미래의 나를 본다. 억울한 죽음과 황망한 죽음과 병들고 외로운 죽음과 어린 죽음까지. 지금까지는 운 좋게 피했으나 결국 도달할 죽음. 그러니까 이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이 칼럼에서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재정의를 하라 했죠, 그죠? 이 재정의는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은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끝은 부활이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 정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그 사람은 이 날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이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다 가면 영원한 이 생명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받아서요. 이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오늘 16절 말씀과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죠? 연관되죠, 그죠? 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그런 맨션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그 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보는 대로 가고 듣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 있는 자가 되고요. 소망의 것을 기대하면 소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이면 우리의 삶도 긍정적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으니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나간 후회했던 일들도 오히려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가 은혜고 현재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가 이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우리 앞에 두 개의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의 징검다리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 감사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의 징검다리, 원한의 징검다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징검다리, 용서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에 비로소 산 소망의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저 높은 곳,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소망의 징검다리를 밟고 2023년을 보내고 또 2024년을 기쁨의 선물로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